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과 새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렇게 새벽 미명에 존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나누면서 사사기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도형을 보았죠. 동그라미 도형, 이거죠. 친절하네요, 우리 방송실.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 이 사사가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지도자, 히브리어로 쇼페테임이라는 건데 지도자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 닥친 난세 속에서 일어난 영웅이죠. 마지막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기억나시죠? 힘센 삼손, 머리카락 치렁치렁. 그 삼손을 12번째 이제 사사로 역사를 하는데, 잠깐만, 이 도형이 사사기의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악순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화로워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어디로 흘러갔다 그랬죠? 범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범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 의, 이런 모든 성경적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용어예요. 사람이 정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있느냐, 이게 의예요. 의.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는 거, 하나님을 등졌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용어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 저지르는 게 뭐예요? 제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범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군대를 보내죠. 아주 먼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희한한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는 먼 땅에서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통치를 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8년간 그런 고통 속에 있자니 힘드니까 어떤 괴로움의 끝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죠. 간구하죠.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평화의 때에 하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언제 하지? 평화의 때에 하지? 왜 범죄하고 하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평화가 되면 놀러 가기 바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기 바쁘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여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죄된 인간의 모습들. 평화의 때 하지 않고 이게 큰 고통과 압박과 고난 속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해주시오. 사사가 와서 구원을 해줘요. 사사가 구원을 해주면 이제 몇 년간 평화가 임하더라. 오늘 우리가 쭉 읽었는데 보니까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30절에 아주 그냥 잘 박혀있죠. 어제는 40년 동안 평화롭더라. 40년 동안 아주 평온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 식민지 생활 여기 18년 했잖아요. 오늘은, 어제는 8년 하고, 그리고 40년 평화기, 그리고 80년 평화기, 이것만 해도 한 150여 년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 선교하고 주신 이것들, 가난한 자 돕고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 축복, 모르는 민족에게, 모르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영적인 유통사업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와 기쁨과 축복과 감사를 받아서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 민족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했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라. 신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거친 광야를 이끌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축복이, 하나님의 노예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 축복을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위에 나눠야 되는데,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하면,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의 많은 감사와 조공과 공물과 영광을 갖다 바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건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신탁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상이지만 신의 뜻을 수탁받아서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무당이나 그 수탁자나 제사장들을 굉장히 존귀히 여겼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자격은 따로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면 예민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갖건 안 갖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직장 가진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다니엘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 직장인이잖아요. 공무원, 국가 공무원. 근데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직장, 직업, 나이, 성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전하면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비밀이잖아요. 하늘의 영광의 비밀 수탁해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그것 자체를 즐긴다고 해요. 사람들이 드리는 걸 즐긴다고요. 그럼 그게 막 몰려와, 이 제사장 나라에, 이스라엘. 그럼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들은 감사하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수발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웃 나라에 선교하고, 그럼 굉장히 풍성한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선순환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런 가정, 그런 개인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선순환 사이클인데 그게 아니고 악순환 사이클이에요. 범죄, 징계, 회개, 평화, 범죄, 이 악순환 사이클을 들어가면, 이 악순환은 성장하는 악순환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는 성화로 가는,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욥처럼 고난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성숙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고난이 아니라, 이건 무슨 고난이에요? 죄악의 고난이라고요. 죄의 대가로 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서는 안 되는, 이 길을 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사사기가 도래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런 사이클, 악순환의 사이클로 우리 민족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겠습니까? 예, 묻는 것도 거시기 하네요. 예? 안 들어가야겠죠. 우리는 어느 순환으로 들어가야 돼요?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으로 들어가요. 선순환. 이 민족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부족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구한 말에 남의 식민지 당하고 그랬던 나라, 5,000년간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가난했던 나라. 그런데 이 100여 년 짧은 세월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온 민족이 그냥 가슴에 메마른 가뭄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짧은 기간에 세계 역사에 이런 유례가 없다지 않습니까? 한민족같이 짧은 기간에 전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을 믿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유사 이래에 없는 축복과 은혜와 발전과 성장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한민족에게 부어주셨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한강의 기적을 닮으려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어마무시한 축복을 이 나라 민족에 허락해 줬어요. 이 선순환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선순환.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어마무시한 선교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가지고 참 다른 나라에 그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도와줬잖아요. 이젠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막 복을 주시는, 막 복을 주셔서 막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등 따스고 배불러졌어요. 아, 이거 참, 이 부강한 우리 한민족 유사일에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런 부강한 때가. 70년간 외침이 없었잖아요. 70년간 외침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한 67년, 예, 외침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여기 평화로운 시기에, 이 보세요, 사이클을.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제사장 나라의 역할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뜨뜻미지근해지고 점점 어디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히,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고 더 절실히 믿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 그러면 보세요. 이 사이클에 의하면 뭐가 와요? 전쟁이 오죠. 개인에게는 뭐가 와요? 고난이 오죠. 내가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의하면 반드시 전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쟁의 얘기잖아요. 이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이 민족에게는 기로에 선 시간이다. 기로에 선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이클이 왔는데, 제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한민국이. 제가 사실은 어제 자료를 다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아침에 놓고 왔어요. 아침에 놓고 왔어. 그래서 놓고 와서 고민, 갈까? 다시 갈까? 그러다가 아직은 보여주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안 갔어요. 제가 한 4시 40분경에 왔는데 안 갔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준비한 자료를 다 가지고. 그런데 그냥 말로 할게요.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리고. 제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주한 미군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족이 옵니다, 보통. 근데 가족이 동반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이건 신동아에 나온 2월에 나온 기사예요. 정확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오는 걸 금지시켰어요. 누구만 와요? 군인만 와요.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미국 전쟁 준비 이런 거 쳐보세요 한번. 그럼 지금 어디까지 전쟁이 준비됐는지 날짜까지 나왔어요. 4월 1일. 그 디데이를 잡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때가 부활절입니다. 저희 사순절 기도 끝나는 때예요. 왜 그럼 그때인가? 5월달 6월달로 넘어가면 숲이 우거져요. 그러면 저 북한은 전부 산이고 숲이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3, 4월 사이에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평창 올림픽과 이 다음에 패럴럴 올림픽이 있어요. 장애우들 나와서 올림픽 하는. 그게 3월 13일 날 끝납니다. 이 기간을 왜 북한이 이 기간에 들어와서 같이 올림픽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목적은 미군의 침공을 연기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서. 작년 가을에 화성 15형 ICBM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기권 진입 기술이 모자라요. 이미 핵탄두는 다 완성했어요. 북한은 핵탄두를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인터넷을 쳐보면 모든 정보가 다 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국가가 인정한 지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핵탄두는 이미 개발을 해서 히로시마급 핵탄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원자탄 정도가 아니고 수소탄을 실험할 정도예요. 수소탄. 이 원자탄보다 몇십 배 더 센 수소탄. 그걸 실험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게 미국을 자극한 거예요. 미국을.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들이 이 폭탄을 가지고 미군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거든. 딜을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근데 미국은 그런 거 거래하지 않습니다. 핵이나 에너지 이런 분야를 건드리면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그 건드린 나라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전쟁이 나요. 이라크 전쟁도 그래서 난 거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표면에 알려진 그런 이유와 이들이 전쟁을 하는 이면적 이유가 내막이 좀 달라요. 그 내막은 연구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구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할 데드라인을 건드린 거예요.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상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 준비했어요. 미군은.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불안하니까 북한이 불안해서 덥석 이 평창 올림픽 참석을 잡은 거예요. 갑자기 들어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갑자기 들어온 거 왜 그러냐면 미군이 전쟁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본인들도 잡아서 이제 이 올림픽 기간에는 어떻게 못한다는 건 확실하니까 시간을 끌면서 유예시키고 그다음에 저쪽 뒤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시키고. 이 핵은 있는데 핵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까지 가려면 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반해야 되잖아요. 미사일로. 이 미사일 기술은 또 다른 거죠. 이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려면 6,000km 이상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기권을 치솟아 올라가야 돼요. 일반이 공중하고 대기권은 진입 기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권 진입하려면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약간 미진한 거죠.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딜을 하려고.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용납 안 합니다. 정의요. 그런 면에서는 서양식의 그 냉철한 게 발동을 해요.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건드렸어? 그럼 끝이에요. 전쟁 준비 싹 한 거예요. 지금 괌과 일본과 이 지역 한반도 주변으로 핵 항공모함이 3대가 배치가 됐잖아요. 여러분 한 대만 배치돼도 우리나라 이 전쟁 우리나라 같이 센 나라,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북한과 이 싸우느라고. 그런 이 세계 10위권의 나라를 핵 항공모함 한 대가 와도 어떤 면에서는 박살낼 수 있어요. 근데 3대가 딱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해상 봉쇄하고 있죠. 지금 이미 실행 중입니다. 해상 봉쇄면 해상을 차단해서 북한으로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건 전쟁 때나 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런 얘기하니까 느낌이 좀 오시죠? 전략무기가 얼마나 많이 미국에서 지금 이 한반도로 전개가 됐는지 몰라요. 전략무기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의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걸 전략무기라 그래요. 스텔스기 이런 거.
굉장한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게 지금 요코하마 지금 미군 그 주둔지에, 일본 주둔지에 어마어마하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도 6.25 전쟁 이후에 최고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 이 16개국 모임을 다시 시작했어요. 연례적으로 벌써 오래도록 진행되어 왔어요. 그 작년 가을 이후에. 이 전체가 뭘 뜻하냐면, 미국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준비를 해온 거냐면,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를 해온 거고, 이미 세팅이 다 맞춰졌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군과 연습도 다 해왔고, 그래서 요번에 전개되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 여기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이 없이, 한국이 안 한다, 우리 정권이 안 한다라고 하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거예요. 코리아 패싱. 한국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유엔사 중심으로, 한미 연합사 중심이 아니고 유엔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미 와버렸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한국 여론이 자세히 얘기 안 해줍니다. 이 외국 여론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지구의 최대 화두예요. 이게 우리만 모르죠. 가려져 있어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70여 년간의 평화 시기, 65년간의 평화 시기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건성으로 믿는 거예요. 건성으로 믿는 건 뭐예요? 다른 것도 믿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혼합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경고를 주셨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사사기가 도래했느냐? 왜 사사기가 도래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알면 우리나라에 왜 이런 시기가 왔는가 하고 너무나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가 찾아왔죠? 사사기가 왔으니까 왔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사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이거든요. 성경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가 살던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과 여호수아와 같이 섬겼던 장로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았던 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슴에 깊이 믿고 그 부흥의 세대를 보았던 그분들이 다 어디로 돌아갔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복음을 가진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뭐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어가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야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아빠 엄마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섬겼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끌고 왜 안 나갔겠습니까? 교회에. 그리고 예배에 왜 끌고 안 나가겠습니까? 근데 건성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도록 다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아는 거야.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알아. 신앙은 잘 경험이 안 된 거예요. 누구 경험이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특징 하나가 더 있어. 여호와를 야다하지 못해. 영적으로 알지 못해. 머리로는 알아. 예수님은 이름으로는 알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런 지식으로는 알아. 이게 영적으로 안 믿어져. 그 영적으로 안 믿고 있는지 본인들도 잘 몰라. 확신이 없어. 가슴에 확신이 없어. 그분에 대한 생명력이 없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감격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야. 문화야. 하나의 그냥 행위야, 행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런 세대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뭡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역사,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교회사의 역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뭘 모른다고요? 역사.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건 역사서잖아요.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80년대 그 어간의 올림픽 어간의 그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올림픽, 저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보거든요. 88 올림픽을, 이 세대의 변화를,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떤가.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역사를 제대로 배웠는가. 뭔가 어그러져서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무슨 세대 같아요? 사사기 세대 같죠. 30년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이 30년이 온 거예요. 다시 제대로 여호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가슴으로 체험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형성사를 알아야 돼요. 조선 말고, 조선도 알아야죠. 고대사도 알아야 되는데 근대사를 알아야 돼요. 근대사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친다니까. 잘 어떻게 대한민국이 형성됐는지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이 짧은 시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2차 대전 이후에 100개국 이상이 해방을 자유를 얻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산업화를 이룬 나라, 유일한 나라, 민주화를 이룬 나라, 유일한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이 세계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세상을 돕는 그런 유일한 나라가 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only one of them.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나라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을 했는가? 대한민국은 조선하고 달라요. 왕정제도랑 민주주의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체제가 달라요. 5,000년 왕정제도 해왔잖아요. 왕정을 5,000년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하여간 왕정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나라 민족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우리가 쭉쭉쭉쭉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요 대한민국의 건국사라,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 안 가르칩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 5개년 계획,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농경사회에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순식간에 바뀌었는지 20년 만에 200년 걸렸어요. 유럽은 평균 몇 년 걸렸다고요? 200년. 우리 20년 걸렸어요. 20년. 이때 얼마나 뒤에서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는지, 어떻게 저 소련의 붉은
공산주의 그 빛깔이 38도선 이 남에서 막혔는지 제지했는지,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그걸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오늘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금방 나올 겁니다. 기대하시고, 이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조선하고 다른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요. 조선 건국됐듯이, 고려가 건국되듯이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이 건국사를 안 가리키는다니까. 이 건국사를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 아시나요? 어렴풋하게 들어서 알지 안 가리켜요. 건국사를 안 가리키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대한민국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이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건국의 역사가 있잖아요. 노예 민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건국의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뭔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사기가 온 시대에 지금 아주 그 마지막 갈림길, 지금 이 4대 강국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북한과 남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거기서 구한말에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다. 이 모습이다.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다시 끌어모아서 제사장 나라로 재진입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있으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팔고 양 팔고 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지금 D-Day까지 잡았다.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어떤 컨텐츠, 어떤 포털이든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미국 전쟁 준비. 그러면 쫙 나와요.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너무나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와요.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다시 번영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전쟁이 나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된 책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싹 무너뜨리시잖아요. 이 사사기가 지난 어느 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 나라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아주 그냥 박살내서 없애버리시잖아요.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 사라지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낙관적인 선민 사상.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보호될 거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같이 있으니 우린 지킬 거다. 그때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쟁 5년 10년 요 사이에 빨리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했던 게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말씀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대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카로운 철병기로 모든 적군을 다 무찌르실 거다, 안심해라, 이거 듣지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호소를 안 듣잖아요. 결국 예레미야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나죠. 예레미야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70년이 차면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예레미야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때가 찼다고 믿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저 북한을 해방시키실 거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고센 땅과 같이 보호하시면서 북한을 해방시키시고 통일 한국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이 남한은 아주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통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주 많은 상처를 입고, 여러분 저 지금 저 38도선 경계선에 장사정포가 1000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장사정포 이거는 재래식 무기예요. 서울을 향해서 1000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핵폭탄을 저쪽 위에 터뜨려도 이 재래식 무기는 발사되는 무기예요. EMP탄을 터뜨려도 원자폭탄이나 이런 건 가동을 못해도 이 재래식 무기 장사정포는 그냥 날라오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전자기기가 아니라 그냥 포예요. 그게 1000대가 배치가 돼 있어요. 서울을 향해. 조사에 의하면 아무리 미군이 이거를 다 제거하려고 그러는데도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날라오는 거예요.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럼 오늘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길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이런 시국 속에 이 사사기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발돋움하는 그런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임박한 진노의 때에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